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고 이들은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수만의 기름을 제물로 드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라도 할 듯이 외적으로는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많은 물질의 재산은 들였을지라도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더러워졌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기반을 두고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타락한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결단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먼저 믿음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의 활동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타성으로 온통 자의적이고 자기 만족의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저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게 행해서는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졌다고 하면 겸손하지 않으며 교만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심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예, 그것은 더러워졌나니 그곳에서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는가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다면 어떤 물질적 손해적인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스라의 초장의 양떼를 두어 풍성하게 꼴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스라는 모압 땅에 있는 풍요로운 목초지 또는 피난처 혹은 도피성 그리고 안전한 양떼의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즉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죄악을 떠나면 피난처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풍성한 초장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되자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19장 1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등불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도 그 마음을 놓아둘 데가 없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현실의 삶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여유가 생겼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휴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의 휴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스라의 양떼를 초장의 양떼를 주신다면 말씀이 풍성하게 양떼들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운데 있는 119장은 시편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안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는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도 절제하지 못해 죄악 속에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아니려 한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말씀이 없으므로 그릇 행하였다고 시편 기자같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사모하는 분들께 말씀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한 자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보스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우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네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안전한 처소이기도 하지만 푸른 초장이기도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염되지 않는 푸른 초장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구원의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쫓겨다닌 중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마치 쫓겨다니는 것처럼 어려운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타락된 옛사람을 버리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먼저 앞서 나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는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조카인 롯은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요단 지역에 살던 롯은 점차로 장막을 옮겨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음란과 타락의 도시 소돔성은 결국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눈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세상적인 재미가 많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것이 광야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 센 바람과 추위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가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안전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믿고 의지하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앞서 나가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스라의 초장에 양떼를 둬서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앞서 나가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